얼마 전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어느 세무녀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신문에 보면 그런 그 세무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활고에 시달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신인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건 돈이 있건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신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게 된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참 힘이 들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모두가 다 마음의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은 많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집 앞에 살던 분이 어느 대학교 이사장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당시에 집이 한 500평에다가 대만은 흔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정원에 수영장에 있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늦둥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자기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까지 살아야 되는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머리 아프면은 그 당시에 오컬이나 하얏트 호텔 들어가서 며칠 쉬다 나오곤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아무리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수영장이 있어도 그 당시에 30년 전 넘게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전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0살까지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택시 타고 나가셨다가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나라 볼보에서 수입차 회사를 그 부인이 했었는데 집에 외제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이 타지도 못했던 볼보차 몇 개씩 했었는데 밤중에 집에 차 놓고 아버지 산소 보고 싶다고 택시 불러서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건 없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 지 이미 사람들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100% 기쁨과 100%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만족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100%의 기쁨과 100%의 감사와 100%의 어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 중에서 지금까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 어떤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정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집니다. 죄의 종로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였습니까? 수고하고 노동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십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고생하는 것만큼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소선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죽음 아래 갇힌, 사망 아래 갇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실패자나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성공했던 모든 일들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변한다는 겁니다.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하나님과 친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정말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힘든 속에 살아갑니다. 멀리도 말고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참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하겠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내 피난처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산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악인은 무엇을 노린 줄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피난처를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악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피난처를 떠나는 그 순간 악인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주는 그 화살을 쏘아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에 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끊임없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 떠나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내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더 많은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교동문 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죠. 시편 16편 말씀인데 주는 나의 주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게 향해 달려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로 족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은 욕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욕심. 그래서 학생들을 볼 때는 어떨 때는요. 시험 때가 되면요. 시험 공부하느라 주일 정서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만 끝나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 공부를 믿겠다는 겁니다.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죠. 평소에. 시험 때 공부하다가 주일날 일찍 가는 사람처럼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마음만 급한 거죠.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뭘 하나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괜히 가서 공부하는 폭만 잡았죠. 듣고 나면 공부도 못했어요. 교회 예배다 드리고 그걸 후회하는 가정 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은 헛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공고합니다. 불쌍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죠. 아무리 마음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세모녀 자살 그 기사 났을 때 댓글 달아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핑계대고 복지 안 할 거냐? 복지를 해야죠. 복지는 해야죠. 근데 인간들이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럼 복지를 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세금 더 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것은 하자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복지를 외치고 말로는 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니 내 것을 말고 다른 사람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욕심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자기 것은 가질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 가질 수 없는 거지만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인간들이 제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는 그 순간 악인의 화살을 받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려고 하다가 악인의 화살을 받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욕심의 유혹에 떠나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 현찰로 1조를 넘게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정말 수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요, 그 모든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참된 그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적하시고 정말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너무나 좋은 가축들이 남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걸 왜 죽일까? 아깝게 왜 죽일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더 부하게 되고 더 많은 그 유익함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향한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해서 그 가축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떠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추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순간에 나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의 반성을 떠난 그 순간에 악인은 화살을 날릴 겁니다. 여러분, 화살은 한번 날리면 멈추질 않습니다. 칼은 한번 뽑았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칼집에 넣으면 되지만은 화살을 한번 쏘면 멈추질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관역까지 날아가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악한 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캐치하고 그 활을 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남편을 의지해서, 아내를 의지해서, 물론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남편이나 아내도 의지할 때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피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면은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건 자꾸 다른 신앙의 체질을 찾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렇게 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명예가 있고 파워가 있으면 다 성공했다기랍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기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복된 자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닌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어떻게 하신다고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쏟게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잔이 쏟게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한 그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자기를 비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의 그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이 돌려지면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수월과 같이 느껴지고 그것이 처참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성소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소 앞에서.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기루 같은 겁니다. 돈이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악인의 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떠나기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오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 졸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드리는가?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을 때 손해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빼앗기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빼앗길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유혹에서 벗어날 때 악인은 이미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 그 화살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반석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의 옆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대리석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소 앞에 서서 정말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떠나 악한 자의 화살에 만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거하옵소서. 은혜를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어리석은
가게 하소서. 주의 피난 처리받은 주의 믿음의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주님의 은혜를 드리는 모든 삶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소서. 아버지를 도우소서. 아버지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 되시고 주님하소서. 아버지 내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되시고 주님 도우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주님 믿음으로 더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서 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쉼을 얻기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주의 반석에 서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정말 아늑함으로 우리 모두를 채우셔서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